마라나타. 예, 아무쪼록 이제 2021년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제 이 해를 아무튼 뭐 작심삼일이라도 좋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혹시라도 또 흐트러져도 다시 또 작심삼일이라도 또 하면 좋아. 그 계속 막 이게 아주 그냥 이 연습이 계속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능력이 되고 이제 훈련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진짜 몸에 배게 되죠. 그런 모든 수고와 그런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의 그 신앙들이 모여서 또 우리 오늘 저희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군 침노한 자의 것이래. 그러니까 계속 하다가 실패해도 다시 하면 돼. 안 하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 포기는 정말 그거는 망하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말도 없는 무언의 이제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하면 저 지금나 또 우리 각 처소에 계신 분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미 이제는 많이 세상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항상 형통한 게 복이야. 하나님과 늘 임마누엘 교제하고 임재하고 늘 주님의 어떤 속에서도 늘 주님으로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그런 복을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이 받으셔서 그 나중에 주님 앞에 그 복을 들으시기를 그 면류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 고린도전서 이제 4장 원래는 이 분열, 그러니까 사람에 관련된 분열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교만해.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사람을 판단하고 또 너무 지식이 많다 보니까 자기 지식으로 자기 신앙, 자기 복음인 거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아요. 그게 이제 4장까지가 이제 연결되는데 또 부분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분열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문제를 낳는 거죠. 이 사람이 평안하고 오히려 갈수록 더 단순하고 순수해지고 뭔가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뚜렷해지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모든 이제 필요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잡다한 것을 이제 제거하다 보면은 사실 뚜렷한 신앙이 남는데 뚜렷한 신앙이 남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문제들을 여기뿐만 아니라 고린도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정리돼서 이제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만 남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정리돼야 될 부분들이 사실 많죠. 예수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더 빨리 정리돼서 우리가 더 순수해지고 단순해지고 오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돼서 여기서 어린아이하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어린아이하고는 달라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아주 신앙도 아직 다 잘하지 못하면서 이제 오히려 막 스승을 판단하고 뭐 오히려 막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은 뭐 4장에 가면 완전히 그냥 사도 바울까지도 아니 교회를 세운 사람을 막 판단을 해. 다시 말하면 그냥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을 판단하는 거야. 말하자면 신앙 오래 온 이 성도가 물론 요즘 목회자들은 판단 받을 만도 해. 목회자가 판단을 막 그러니까 이 성도가 목회자를 막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말라고 지금 이거는 위험한 거고 두려운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신앙 가지고 이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우리는 순수한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떤 어린아이냐면 정말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만 있으면 되잖아요. 애들한테 뭐 먹을 거 잔뜩 주고 뭐 놀 거 잔뜩 주고 엄마 없어져 봐. 난리 나지. 어? 엄마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엄마가 있어야 돼. 애기들한테는 엄마가 있어야 돼요. 그런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지난주에 줄거리를 보면은 이제 신앙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영원히 지속될 견고한 신앙이 있는가 하면 잠깐 신앙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똑같이 다 신앙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한 신앙은 뭐냐면 있다가 없어질 신앙, 그러니까 일시적인 신앙이야. 잠시만 지금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끝까지 견고하게 견딜 수 없는 신앙과 여기 성경을 믿는 자들의 향한 이제 말씀이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하고 상관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견고한 신앙, 끝까지 갈 신앙, 영원한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이 이제 여기 말씀으로 표현하셨냐면은 보석과 금과 은으로 지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없어질 일시간에 지금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신앙은 뭐냐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신앙.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난 3장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여튼 뭐 집만 다 져졌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불에 타면은 해를 받고
이제 우리가 불에 타지 않으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 가운데서 받는다는 게 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 공력이 너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세웠지만 너희가 네 신앙이 좋다고 옳다고 네가 인정하고 네가 맞다고 네 자신을 스스로 하지만 그러나 너의 판단은 다 필요 없어. 이 판단은 하나님부터 말미암은 거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하나님 불을 던졌을 때 그게 이제 타지 않은 그런 신앙으로 발견될 거냐 이거를 말씀하시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또 뭐냐면 젖먹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신앙은 젖먹는 신앙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젖먹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여기서 보니까 뭐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에게 막 나뉘는 신앙. 그 다음에 사람을 자랑하는 신앙. 이런 것들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고 이게 불타는 신앙이고 이게 육적인 신앙이라는 거. 이거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고린도 교회 역사서를 보니까요, 그 고린도가 그 항구 도시에 이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제 항구 도시라는 것은 뭐냐면 잘 알다시피 막 엄청난 이제 무역 거래가 엄청 왕성하죠.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막 무역 거래가 왕성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 너희들은 배부르고 너희들은 부유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배부르고 부유한 거야. 이게 배부르고 부유한 게 문제야, 이게. 그렇다고 배고프고 부유하지 않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또 다 또 운전한 건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건 하나님의 말미암은 것인데, 이게 너희가 이제 막 너무 부자가 되고,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렇잖아요. 부유하고 부조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희가 가난하고 공고한 거, 헐벗은 것이야.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공고하고 아주 헐벗고 있는 거야. 예, 그거 영하고 육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고린도 교회도 막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유하고 부족하고 정말 너무 부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뭐 자기들이 막 왕인 줄 알고 이 뒤에 이제 다 문제점을 이제 하나하나 지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지들이 존귀한 줄 알고 막 지들이 뭐 배부르고 부유하고 하면 부족한 거 없다 보니까 아주 사람들 아주 진짜 경멸하고 좀 뭔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완전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이게 어린 신앙이라는 거야. 이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신앙이라는 거야.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이제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뒤에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그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그 어떤 사도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실 실제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보내 파송된 사람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예수님 앞에 직접 어떤 복음의 어떤 자세한 내용을 들은 사람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제 네가 무슨 사도냐. 근데 이건 준 자와 받은 자만 아는 거야. 왜냐하면 담액색 도성으로 가다가 정말 빛으로 하나님 앞에 만나 주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네가 이제 내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릇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파송된 자 많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많은 또 말씀을 들어서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도로서의 모든 것이 다 갖춰졌고 오늘날 우리가 봐도 이 성경 신약에 히브리서가 지금 사도 바울이 썼다면은 아마 신약의 반 이상이 사도 바울의 이 저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거 엄청난 사도 바울의 그 이제 온전한 그 사도인 거는 분명한데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렇지만 그때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좀 마땅히 사도 그 바울 그 자기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좀 여겨달라. 여기라는 말은 이게 본 원어에서는 인정하고 좀 받아들여 달라 이런 얘기예요. 인정하고 좀 받아들여 줘. 왜냐하면 너희들 믿는 너희들에게는 복이 따르지만 이걸 믿지 않는 자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 맞아. 우리는 사도 맞아.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아. 그러니까 좀 인정하고 받아줘.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야. 이게 충성이라는 말이 이게 자기 충성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충성이지. 이게 하나님의 충성으로 해석이 돼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충성,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의 어떤 의에서 나오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 자기 원하더라도 정말 자기의 것은 절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소명하신 것,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충성하는 거죠. 자기의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당연히 맡은 자라는 거예요.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도 바울을 감히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볼로에 속했던 사람, 게바로 속했던 사람, 그리스도라고 칭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 분쟁하고 나누는 것이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고, 이게 정말 절대 못된 신앙인데, 심지어는 그런 신앙으로 가다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은 남을 판단하는데도 아주 담대해진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는 막 사도 바울까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난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아. 너네들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나를 판단하면 판단받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 누가 판단하면 그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신앙이 너무 어린 게 중요한 거지. 그걸 판단하는, 네가 잘못된 거라는 걸 모르고 판단하는 그게 너무 불쌍한 거지. 사실 판단받는 거 이건 별거 아니야. 하지만 이 감히 판단하는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쟤네들은 몰라. 또 그것도.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도 모르고, 자기들의 그 죄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지금 지은 죄가 하나님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자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일단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왜 하지 말라느냐는 5절에 다 써 있고요. 그래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없어. 왜? 내가 자책한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희들한테 자책받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책망을 해보지만 아무것도 내가 책망받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자기 육적인 것보다는 이제 왜냐면 육적인 것에 책망받을 일은 사실 많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 되기까지 사울 때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건 어떤 육적인 자기의 어떤 그런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 여기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너무 정확하고 너무 확실하고, 난 너무 지금 잘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니들이 판단할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섰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을 지금 잘 사명 감당을 하고 있어, 이거죠. 나는 아무것도 날 자책할 아무것도 없어. 그 나도 내 자신을 자책하지 않아. 자책하기에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정죄에 빠지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신앙도 정말 힘을 잃어. 그런데 우리가 막 그냥 또 확신이 또 있으면은 우리는 또 담력을 얻죠. 힘을 얻죠. 예, 그러나 또 잘못하면 그게 교만에 이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영이 할 일이 있고 육이 할 일이 있다고. 영적인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확신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육적인 할 일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잃지 않도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영적인 할 일이고 육적인 할 일이야. 그래서 이제 의롭다함을 자기는 이제 이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라는 거죠.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내가 날 스스로 생각해 보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그런 판단을 받거나 어떤 징계를 받거나 여러 가지 내가 이런 구설수에 오를 만한 그런 것들은 없어. 이런 걸리나 의롭다함을 그렇다고 내가 얻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하시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이르기 전 이제 때가,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인간 개인 종말이 있잖아.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아니면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때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숨은 것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죠. 이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마. 여기서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왜? 그가 어둠을 감춘 것을 다 드러낼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의 뜻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남이 보기에 바르지 못해요. 그러나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이 보기엔 발라. 저 사람이 진짜 괜찮은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르다는 것에 사망의 길이 있고, 사람들이 옳지 못하다는 길에 생명의 길도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이걸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그런 뜻, 마음의 뜻.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동기라고 여기 원어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나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그 동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어떤 뭔가를 했을 때는 남이 볼 때는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라고 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분명히 동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동기. 그러니까 남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남의 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교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천사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천사가 날마다 아버지를 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남을 절대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그거는 다 인간 자기가 판단하는 거고 자기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 아니 진짜 판단할 만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판단하지 말라는 게 성경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질 않아. 교회가 판단하니까 시끄럽고 복잡한 거야. 분열이 되고 막 당을 짓고 막 이러는 거야. 판단하지 마세요. 그 판단하는 자기 자체가, 그러니까 이 판단은 누구를 판단하면 사실 자기를 판단하는 거야. 이 판단하는 사람들의 그 죄는 뭐냐면 사실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거야.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판단하는 거고, 너무 두려운 거는 이 판단을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결국은 자기 죄를 자기가 쌓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면 갈수록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이 마음의 뜻, 저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저건 진짜 인간적으로 아닌데라고 할 때도 그 사람한테는 뭔가가 문제가 있고 무슨 동기가 있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걸 좀 봐주라는 거예요. 그게 만일에 그 진짜 잘못된 사람이라면 판단하시는 일은 주시라는 거죠. 주님 앞에 맡겨버리라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앞에 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합쳐져서 다시 이제 모든 이런 전염병의 어떤 그런 일들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모임을 가졌을 때 뭐 목장 회의를 하거나 다시 성도들을 다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때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럼 교회는 조용하게 돼 있어요. 판단하지 말고 칭찬을 하면 되잖아. 그죠? 방어의 반대는 뭐 공격하잖아. 축구할 때. 그죠? 수비보다 공격하는 게 오히려 더 수비하는 거라.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고. 수비만 하면은 오히려 공격을 못 하지만 공격하는 사람이 우리 그게 수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오히려 칭찬해 주면은 판단이라는 게 멀리 도망갈 것 같아. 이런 그런 모습, 우리 아름다운 모습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서 1절에서 5절까지는요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건데, 오늘 주제는요 제목은 판단이 아니라 이제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여러 토막으로 나누면 지금 한 세 설교가 세 분야로 나눠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4장을 그냥 하려고요. 다 하다 보니까 이제 낮은 것을 자랑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요. 지혜자의 마음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얼굴은 뭐 슬퍼 보이지만 마음은 좋게 됨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여기 말씀에서도 낮은 것을 자랑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있어요. 애통하고 심령이 가까운 하나님이 그 애통하고 심령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잖아.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는 모든 삶의 방향, 목적, 모든 에너지, 우리의 모든 노력, 수고, 힘, 능력,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말 우리 주님으로 주목하는 열정을 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제 6절에 가죠.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는데, 이제 아볼로도 사실 예수님을 얘기했던 거예요. 율법의 그도 학사였고,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의 어떤 그 교훈만 알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제대로 듣죠. 그러다가 이제 전하는 건 아볼로는 온전히 그 예수님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당연히 예수님이었고.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두 사람을 놓고 가르는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아주 그 인간성들이 문제였던 거지. 근데 참 놀라운 게, 저 보다 이런 어떤 은혜 받은 게, 너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 사도 바울은. 그냥 어린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거 보고 참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을 이제 아볼로를 가지고 우리가 본을 보였지 않냐. 그래서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라 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무슨 뜻이야? 좀 교만하지 말고, 사람 좀 나누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사람을 인간 자랑하지 말고, 너의 부유한 너의 인간적인 니들이 부족한 게 없이 살지만 그 자체를 너희가 교만에 빠지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있으면 되고,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 뜻대로는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터요, 집이요, 주님 하나의 군사요, 하나님의 다 바치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다 모아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이시고 또 에베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고 예수님은 몸이시고 우리는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지체들이고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의 돌이고 너희들은 이제 그에 또 한참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의 이제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어지는 거니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게 말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고 또 사람이 또 다투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성경이 다투지 않을 수 있다고 했어요. 다투지 말라고 했지만 다투지 않을 수 없다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고도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말씀 아니에요. 그죠? 말씀 안에 좀 있고 말씀 밖으로 좀 제발 넘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제 넘게 네 생각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누구를 자랑하고 그래? 그럼 이제부터 내가 알려줄게. 이제 너희가 자랑하려면 나짐을 자랑해. 그러면서 이제 뒤에다가 이제 써놓는 거죠. 근데 그 8절부터 이제 그 나짐을 얘기하는데 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 번을 질문을 해요. 자, 봐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볼로와 내가 본을 보였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 예, 이게 모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라고 하면서 7절에 뭐라고 했냐면 누가 너를 구별하였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예수 믿게 하였느냐? 누가 너를 이 어떤 이방인에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냐는 거예요. 누가 너를 구별했어? 누가 구별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어? 니들이 무엇을 받지 않았냐? 그 다음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느냐? 근데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하고 비슷한데 아무튼 이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자, 누가 널 구별했어? 누가 너에게 준 거야? 도대체 누가 너에게 이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아볼로도 아니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예, 주님이요. 말씀에 생명 되시는 주님,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이게 다 예수님으로부터 와는 거야. 근데 어쩌야 네가 인간들을 자랑하냐 이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좀 비꼬는 8절에 이제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좀 비꼬아요. 비꼬면서 그래 참 잘났다. 너네들 너무 잘났다. 야 이미 배불렀지 너네. 이미 배불렀고 이미 부유하지. 이미 왕노릇 하고 있어 지금 왕이야 왕. 근데 왕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한 거지. 너희만 왕노릇 될 수는 없어. 교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중심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아래 우리 모두가 목회자와 밑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야 이게 하나님 앞에 왕노릇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이게 정말 이 나뉘는 속에서 왕노릇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너는 이미 아직 하나도 되지 않았으면서 이미 너는 왕노릇하고 있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와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함께 너희와 함께 같이 했을 때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거지. 너희들이 배부르고 이제 너희네들이 이제 부유하고 이제 너네들이 왕노릇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얘기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지금 그러니까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우리를 대하고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위로가 참 돼야 돼. 뭐 있는 교회 부자교회 막 정말 잘 나가는 라우디게아 같은 교회 막 오늘 고린도 교회 같은 사람들은 부자들이 자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부자들이 칭찬을 받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야. 예수님 오실 때 올라갈 사람들은 오히려 낮은 자들이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낮은 자 낮음을 자랑하면서 이 낮음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니들같이 생각하지 않아 이거죠. 왜냐하면 하늘과 이제 땅의 차이만큼 믿은 자와 믿지 않은 자의 차이가 그렇게 내거든요. 이사야 55장에 네 생각과 내 생각, 네 길과 내 길은 달라. 지금 누가 맞아요? 지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맞아, 고린도가 맞아. 이거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지. 하나님이 맞아, 인간이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우리를 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 갈 사람은 죽이기를 작정대하는 것처럼 여김을 아주 그냥 죽이려고 작정하신 거야. 이건 도대체. 왜냐면 하늘에다가 마음을 쏟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그냥 부유한 것들이 하나도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자, 하나님이 합당한 삶을 어떻게 하냐? 아예 죽이기로 작정하셨나 봐 도대체. 이게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시는 거야 이거. 무슨 고난이 유익이고 무슨 낮은 걸 자랑해 말이 돼? 근데 이게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상도 우리가 원하는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상으로 바꾸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생각이 없애버려야 되는데 우린 생각이 날로날로 살아나니까 문제야.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아예 미말에 아주 그냥 끄트머리에 아주 그냥 저쪽에다 내쳐놨어. 예. 아주 그냥 아주 미말에 두셨어. 아예 그냥 보세요. 미말에 두셨으면 우리는 세계, 천사, 사람한테 아주 구경거리가 됐다. 너희들은 왕노릇하지, 너희들은 부요하지, 너희들은 배부르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아예 주기로 작정하셨나 봐. 아주 그냥 끄트머리 미말에 아주 그냥 말째 저 찌개같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뭐 천사들이나 세계나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됐어. 자, 어떻게? 자,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밀어나되 너희는 참 지혜롭다. 왜냐하면 이게 좀 고린도 교회 배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았나. 내가 볼 때는 헬라파는 지식을 구하고 또 유대인들은 이제 표적을 원한다고 얘기하잖아. 이 헬라인들이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거기가 다 이 헬라파잖아요. 그 학자들이. 그러니까 헬라파는 지식을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에 아마 그 영향이 많았던 것 같아. 특히 아볼로의 영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지식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는 우리는 지금 막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삶을 사는 거야. 어느 정도냐면 우리는 미련한 것 같지만 그래 너네들이 지혜롭다. 자, 우리는 약하되 너는 강하구나. 너희는 존귀하고 우리는 비천하네. 너네들은 참 잘났네. 되게 존귀하네. 우리는 비천한데. 너네들은 아주 되게 강하다. 우리는 아주 너무 말할 수 없이 약하거든. 너네들은 참 지혜롭다. 우리는 미련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삶을 사는 거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청처가 없고 수고하고 또 뭐예요? 손으로 일을 하고 훈육 당하고. 그러나 우리는 축복할 수밖에 없고, 핍박을 당했지만 우리는 정말 비방할 수 없고 비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아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이거예요. 더 이상 정말 새 모든 세계와 사람과 이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완전히 우리 구경거리를 만들었다니까 얼마나 삶이 비참했냐는 거야. 진짜 그걸 알고서 가려면은 참 힘들죠, 그죠? 모르고 왔는데 그 길을 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아마 예수 믿는데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은 아이고야 도망가더라고. 내가 옛날에 미련해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거 참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진짜 복음은 언제 잘 전하냐면 어떤 뭔가 막 그냥 뭐 진짜 나이 들어서 전하는 것보다 초신앙 때 사실 복음 많이 전해요. 그때는 진짜 미치도록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하고 나서는 왠지 마음이 항상 석연찮아.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나를 다 책망할 때가 많아요. 하고 나면 또 그냥 전할 때는 신났는데 하고 나면 또 마음이 늘 또 그냥 회개하게 되고 내가 잘 전했는지 이게 맞는 건지. 그래도 그때가 순수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이제 뭐 완전히 그냥 이제 진짜 며칠 전에 꿈이 생각이 나네. 아주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 이 고기는 완전히 갖다 삶아도 엄청 압력수다 삶아야 된다. 그래야지 먹을 수가 있다고. 예, 그런 고기가 우리가 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 아주 그냥 삶아야 돼 그냥. 마무리 이런 찢기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사도 바울의 인격이 여기 뒤에 나와요. 14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인격이 나오는데 참 진짜 사도 바울 다 와요. 뭐냐면 자 내가 지금까지 얘기를 해놓고 나서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죠. 내가 널 부끄럽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사실은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 나를 자녀같이 내가 권하는 거야. 자녀한테 권하듯이 너희들이 만일 내 새끼라도 내가 나를 다를 바 없어. 똑같이 이렇게 대한다는 자녀처럼 대한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지만 그런 아비는 많지 않아. 나는 아비된 심정으로 너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 너무 오해하지 마.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아비된 심정으로. 왜?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잖아. 고린도에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신 거 아니냐. 오늘날 내가 낳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자녀이고 나는 너희 아비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격이 참 그러면서 이제 자녀라는 어떤 생각을 두고 사실은 속상하죠.
아니 감히 이제 웬만하면 인간성이 아직도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합당치 않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겠지만 누가 막 이현숙 목사 무슨 뭐 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단이라고도 많이 듣고 왜냐하면 옛날에 막 꿈 얘기 막 음성 얘기 막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오해 받을 만도 하더라고요. 예, 이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이게 말씀을 더 말씀되게 하려니까 그냥 참고서 같은 꿈이나 근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다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고 자기 생각으로 들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판단하면 안 돼. 그 사람들도 판단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자기들 입술로 자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니까 그렇다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잘못됐던 거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드려야 사람의 기쁨이 되어드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오늘 오죽하면 제가 절제했잖아요. 꿈이나 환상 얘기 너무 절제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저도 이제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꿈이나 환상이 중요하지만 말씀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옛날에도 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니까 저도 주님이 저한테 이걸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걸 통해서 말씀이 훨씬 이제 말씀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인정하려고 안 하니까 이게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데 사실 2단, 3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참 오해받겠지. 그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음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게 사실 능력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여기서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래요. 그런데 뭐 2단이니 뭐 3단이 무슨 나는 잘 몰라. 뭐라더라? 신사도가 뭐야? 신사도 운동하는데 나보고 그래서 야 진짜 참 네가 나보다 더 똑똑하다. 나도 모르는 걸 니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냐 막 이런데 중에 그런데 막 그러면서 막 그냥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막 그냥 막 성도들까지 막 여기 막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마치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면 막 화나잖아요. 분할 왜냐하면 나는 괜찮은데 내 새끼까지 뭐라고 하면 막 열받지. 근데 이제 아마 사도 바울도 막 여기에서 막 너희들이 그래? 고린도 문 닫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처먹든지 말든지 막 이럴 텐데 자기 세운 교회가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도 난 너 사랑해? 난 너희 아비와 같아. 너희들 나 자녀처럼 내 생각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인격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격이에요. 열받을 때 열받지 않고 분노할 때 분노하지 않고 끝까지 막 이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막 저들이 막 잘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막 포기하지 않는 게 이게 바로 이게 인격이에요. 영적인 인격. 이것도 본받아야 돼. 사실 저가 본받아야 돼. 근데 사실 하도 듣다 보니까 나중에 뭐 2단, 3단, 4단, 7단까지 가니까 그 다음에서는 들리지도 않아. 내가 이런 생각은 했지. 그래 내가 7단이면 다행이다. 그러나 너는 어떡할래? 근데 내가 만일에 아니라면 그땐 너는 어떡할래?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 사람들을 너의 신앙이 잘못됐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상처 주지 않아요. 너는 어린아이 신앙이야. 지금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장성하면 너희들도 깨달을 수 있어. 이제 하나님 희망을 주시는 거지. 이것도 인격이죠. 사도 바울의 인격. 이거 보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내가 널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쓰는 것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 날 사랑하는 이렇게 자녀처럼 내가 오늘 낳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혼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는 자 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충분하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사람이 충분하게 보는데 여기서 본받으라는 얘기는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모세 오경 어쩌다가 돌아다니고 그리고 당시에는 문맹이 많았어요. 이게 막 이 책이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뭔가 막 이게 체계적으로 막 논리적으로 이게 막 교과서가 돼가지고 막 사람한테 가르치고 막 읽을 수 있는 게 이게 18세기부터였대요. 1800년도 때부터. 그 전에는 거의 사람들이 이 문맹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성경도 그때는 당시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당연히 볼 수도 없는 그 어떤 지식이 없었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시대다 보니까 누구야? 예수님을 따라가던 예수님이 이제 지금 예수님을 가셨잖아. 그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본이 되는 거죠. 또 주님 앞에 배운 사람들이 이제 그 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들아. 그때 교회도 막 설립이 잘 이렇게 되었던 때가 아니고 어쩌다 간혹가다 그렇다고 믿음의 신앙 사람들이 또 많았던 때도 아니고 막 여기서 우리 막 지금 같은 경우야 성경도 있죠. 신앙 이게 많아도 문제야. 많아도
많아도 문제예요. 많아도 막 교회 파가 막 나누고 막 7개가 막 나누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교회라는 어떤 기준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본받은 자 되라.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돼.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서신이 이제 지금은 성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 뭐 복음을 위해서 다 버렸으니까 충분하게 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대안책을 내놓냐면 디모데를 파송할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를 위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는데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말들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어. 근데 이제 디모데를 보내면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너희들이 생각날 거야. 이건 뭐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도 바울과 일치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신앙이 일치된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성격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 서신을 보낼 때마다 디모데 얘기를 할 때마다 디모데 전후서를 봐도 그렇고 디모데 여기서도 그렇고 디모데를 할 때 표현할 때마다 내 참 아들, 내 신실한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젊었던 디모데, 그렇다면 디모데가 너 옳은 거니까 디모데가 어렸잖아요.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어렸잖아.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는 보면은 사람들한테 너희가 연소함으로 인하여 업신여김을 당하지 마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어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면 네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고 곧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업신여김을 당하지 마. 너 신앙은 확실히 뚜렷하고 확실하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이야. 그러니까 너는 어떤 확신을 가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마. 이제 어리니까 약간 이제 그런 건 좀 있었나 약했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너는 절대로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그대로 이제 지금까지 배운 대로.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와 사도 바울,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나 디모데가 가는 거나 뭐 어차피 너네들을 다시 바른 교훈으로 교훈하기에는 너무 올바른 사람이야. 맞는 사람이야. 이게 이제 제자가 된 거죠. 디모데가 제대로 된 사도 바울의 제자가. 이런 진짜 목회자가 있으면 참 복이 있죠. 누가 있을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생각과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모든 기준점이 다 일치가 되는 거야. 이 디모데가. 그러니까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데 사도 바울도 너무 안전한 거고 또 디모데가 이제 그 고린도에 가서 다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우기에는 너무 자기도 이제 뭐 그냥 마음이 안전한 거예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데 너희가 내가 가르친 것이 다 생각나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행사,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그 모든 것들 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을 스스로 교만하였으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디모데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생각이 나요.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기 바로 앞에 두고 엘리사가 막 따라가잖아. 그때 여러 가지 그 고을에 막 그 믿음의 생도들이 많았잖아요. 생도들이 말하면 지금 신학생들이라고 얘기하지. 많았는데 그 50명씩 각 때마다 가는 데마다 그렇게 아마 이렇게 훈련을 시켰나 봐. 근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거라는 걸 이 사람들을 아는데 따라가지는 않아. 근데 그 중에서 그냥 죽으라고 따라가는 게 엘리사야. 가라고 해도 너 나를 떠나라. 왜냐면 엘리야는 알거든요. 엘리야는 인간을 안 믿어. 오직하면 너무 안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신의 산에 올라가서도 그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하나님 믿을 사람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이거야 지금 엘리야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넘어 남겼다. 이러니까 엘리야가 아니 한 명밖에 자기밖에 없어. 다 망한 줄 알았더니 7천이 남겼다니까 엘리야도 너무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 올릴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따라서 가는데 그냥 엘리사라는 이 인물이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자기는 안 믿어. 그러는 이제 자꾸 가라고 하니까 못 가겠대.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는
그 선배님의 갑절의 영을 달라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도 선배님의 뒤에 따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절의 영이라는 것은 배를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언어에서는 그게 아니라 선배님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엘리사의 선지자의 그 영을 나한테 달라는 거죠. 그 영으로 내가 그 뒤를 내가 잇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참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줄 것은 내가 줄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줘야 돼. 무슨 얘기냐면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가 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줄 게 아니야. 어떤 인간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자 훈련을 만들고 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학년 수를 뭐 이제 그 어떤 그 프로그램에 맞춰가면서 뭔가 어떤 학기를 다 끝내가지고 뭐 어떤 무슨 자격증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로마가 성직자가 많아서 망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망한 거는 교회가 망해서 망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못 세워. 엘리야도 네가 참 어려운 거를 구하였구나. 이건 내가 줄 것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러니까 제자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야지 프로그램이 세우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제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 지옥 얘기도 못하게, 천국 얘기도 못하게, 그딴 걸 요즘 누가 믿어? 환상 얘기, 꿈 얘기, 물론 그런 것만 다 얘기하는 것도 물론 문제는 있죠. 그거는 말씀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못 믿어. 심지어는 교회 와서 막 통성기도 하는 것도 막 조용히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래. 눈물 흘리는 거 재수없대. 청승 맞고. 교회에서는 고요하고 조용하고 거룩해야 된대. 그래갖고 소리도 못 지르고 예배도 찬양하다 박수 치는 거 미친 짓이라고 그래. 이거 쥐들이 미치는 건데도 몰라 그거를.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 성경에 이 시편에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뭐 비파수로 찬양하며 뭐 아주 그냥 높은 소리로 찬양하며 그냥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주님을 찬양하고 막 그러다 보면 막 기쁘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찬양 나와 그냥 춤추고 박수치고 막 춤추며 찬양하며 속옷치며 찬양하며 이 찬양해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미친 거야 미친 거. 물론 절제라는 제 은사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디모데 사도 바울의 디모데, 엘리야한테 엘리사, 그 다음에 모세한테 여호수아. 아마 이게 사람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찍어냈으면 아마 제자가 막 수천 명, 수만 명 될 거야. 근데 안 그렇잖아요. 제자가 엘리사한테 엘리야한테 엘리사, 모세한테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제자도 못 세웠어. 그리고 나중에 사사들 시대가 돼버리잖아요. 여호수아가 좀 제자를 세웠으면 좋은데 세울 만한 놈이 없었나 봐. 오늘 여기도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많은 사람도 있었죠. 그래도 사도 바울한테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 역사로 인하여. 근데 어쨌든 간에 디모데는 참 이렇게 바울의 마음에 참 그래서 왜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문하나라 막 저들은 어떻게 했다. 근데 뭐 그 제자로서보다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 도왔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만일에 하늘나라에 가서 입장을 바꿔가지고 갑자기 이 은혜가 오네? 만일에 하나님 앞에 자랑하라면은 제가 우리 성도들 이름 얘기할 거 아니냐고요. 그죠? 내가 하늘나라에 죽어서 올라가 봐. 그러면 오면 다 이름이 막 기억할 거 아니야. 기억해가지고 얘는요 이렇게 했고요, 얘는 이렇게 했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요. 얼마나 찬양하는데 이렇게 우리 또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 그럴 것 같으네 진짜. 그럴 거야. 그렇게 분명히 그럴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맡을 건 충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네가 많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라고 해.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종들에게 거기까지 끝났잖아. 근데 종들은 어떻게 해야 돼? 또 다른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 순서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또 다메섹 도성에서 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다시 충성된 자들에게, 충성된 자들은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디모데 2장 2절에.
그래서 이게 이 모든 내 사랑하는 내 신실한 아들 디모데.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모든 이제 그래서 가르치라. 그다음에 내가 가게 되는데 가게 되면 내가 뭐를 알아볼 거냐면 내 스스로 지금 교만한 상태에 있지만 난 너희들의 지금 말하는 그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너희가 신앙의 간증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었고 여기에 능력이라는 것은 기적과 이적을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요. 기적과 우리 믿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기적이에요. 예. 이게 다 기적이야. 이게 기적이고 주님을 다른 거 아니라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지. 은사도 기적이고 은사는 기적이야. 그러나 죽도록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 들려받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지. 하늘 위에 하늘들이 있는 것처럼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야.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야. 이거는 정말 다 놀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사도 바울같이 마물의 찢기같이 배설물로 그러니까 쓰레기 오물 있잖아요. 다 그냥 음식 먹고 나면 이제 막 다 못 먹을 거 다 모았다가 그 이제 부패 되면 그냥 버리잖아. 쉬면 버리지 멀쩡한 거 먹지. 쉰 거는 버리잖아. 모아놨다 버리잖아. 그 썩은 오물 것 같은 찢기라고 여기 찢기가 거기서 나온 찢기게요. 음식 찢기. 내가 그랬잖아. 다른 썩는 것 중에 제일 더러운 게 음식 썩는 거. 음식 썩는 건 정말 특히 생선 썩는 거, 시체 썩는 냄새 나잖아. 이 마귀 냄새거든요. 제가 이게 냄새를 제가 원래 선천적으로 냄새를 못 맡는데 제가 영적인 냄새를 맡아 마귀 냄새는 맡아. 어떤 냄새는 안 좋아해? 시체 썩는 냄새는 안 맡아봤지만 분명히 그럴 거야. 근데 생선 썩는 냄새는 알아. 그죠? 제가 냄새를 못 맡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냄새일 거라는 거지. 아주 막 완전 영적인 냄새. 아 이게 그런 냄새인가 보다. 이게 이렇게 구역질나고 막 참을 수 없는 이런 냄새가 이게 생선 썩는 냄새, 시체 썩는 냄새, 아주 만물의 어떤 음식물에 찢기가 썩는 그런 냄새인가. 그런 거는 맞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고약해.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 이런 속에서 이제 자 심지어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나갈까?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내가 너한테 매를 가져갈까?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져갈까? 나중에 이제 이 한마디에 자기의 모든 속상함과 사랑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매 안에 내 분노가 다 들어가 있고 내가 너의 사랑을 가지고 나갈까? 안에 사랑을 가지고 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나가길 원해요? 이 고린도가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야 진짜 뭐 이런 교회가 있나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아주 진짜 아주 그냥 사실 마음에 찢기는 이런 교회야. 우리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이런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교훈.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참고 용서하고 품고 안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너무 교만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너무 높은 데에 귀한 것에 힘쓰지 않고 정말 우리 주어진 것에 충성하고 감사하고 남이 잘 되는 거 거기에 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 그 사람 거야.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요? 뭐 하나 샀는데 올라서 그때 또 하나 더 살 거야 이러고 괴로워한다니까. 이 인간이요 절대 예수님 없는데 행복 없습니다. 누가 뭘 해서 잘 됐어. 나 그때 했는데 같이 됐어. 잘 됐으면은 그걸로 좋으면 되잖아. 증권 사가지고 2천만 원이 4천만 원 됐어. 2천만 원 올랐잖아. 근데 나중에 그게 떨어지거든요, 증권이. 절대 높을 때는 못 팔아요. 왜냐면 그게 더 높아질까 봐 안 팔아. 그래가지고 1,000만 원 떨어졌어. 그러면 3천만 원에 만일에 3천만 원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 못 팔아요. 1,000만 원 손해봤거든 지금. 4천만 원에다가 4천 지 건데 3천으로 떨어졌으니까 1,000만 원 지금 손해본 거예요. 내가 이걸 잠깐 해봐서 알아. 아주 그냥 얼마나 1,000만 원 잃어버렸어 봐요.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러니까 이 1,000만 원 메꾸려고 딴 데서 또 사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는 이제 망해야 나오는 게 증권이야.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걸 계속 생각해야 돼. 아침에 눈 뜨고 잠잘 때까지. 옛날에 진짜 그러니까 그때 막 오래됐죠. 심지어는 아기까지도 우리 사랑이 아빠가 그때 5살 때였어. 눈 뜨면은 지가 텔레비 켜고 옛날에는 초록불이 올라갔어.
빨간불은 내려가는 표시였고. 그럼 우리 애기가 5살 때 우리 기영이가 엄마 초록불. 이거 완전히 그거에 충격 먹어가지고 나도 몰래 장롱이가 다 팔아버렸잖아. 그리고 또 팔고 나니까 또 오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쳤어. 좀 오른 거야. 그거 어떻게 알아? 그렇게 억지가 나온다니까. 거기 다툼이 나오고 분열이 나오고 막 분노가 나오고 막 미친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그러시더라니까. 얘야, 증권은 마귀들의 놀이터다 이러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 절대 올 때 못 팔아. 내려가도 못 팔아. 올라가야 또 그거 많이 하려고 안 팔아. 그다 더 내려가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위험할 때 팔아. 위험할 때. 그러니까 얼마 안 남고 판다는 얘기야. 그나마도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요, 인간이라는 게 예수님 안에서 행복만 존재할 뿐이지 절대 인간의 문명 물질 속에서는 행복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짐 열차 산 사람은요, 열차 가지고 만족 안 해요. 그러니까 막 200채, 500채 사는 거야. 미쳤어. 이거 완전히. 500채 산 사람 걸렸잖아요. 200채 산 사람 다 텔레비에 나왔잖아.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이 세상 여기서 살 거 없으면 저 외국 가서 또 산다니까. 이게 미친 짓이야. 그거 하다가 인생 다 귀신이 거기로 다 끌어가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멸망에 들어가는 거야. 저주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야. 그때 가서 때문에 아이고 내가 집 때문에 내가 뭐 증권 때문에 내가 돈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막 때문에 하고 콩치 튄대잖아. 이걸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런 것에 일단 그런 어떤 것에 유혹이 오고 내 마음이 상하거나 그것에 어떤 욕심이 생기면요, 여러분 예수에 그냥 다른 때보다 더 기도하는 거야. 저는 정말 아주 그냥 옛날에 저 초창기에는 우리 1년에 3-4번씩 금식했지. 3일씩 똑같이 금식했다고. 이제 내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는 금식은 이제 진짜 죽어도 못할 거야. 그냥 금식하자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 하세요. 금식 좀. 이제 신년 끝나면서 한 해 끝 지나가면서 하고 또 신년 또 다시 시작하면서 좀 하고. 옛날에는 고난 중간 추수 감사절 또 성탄절 그다음에 연말 또 연초 막 항상 금식했는데 지금 그거 안 하자고 한 지가 오래됐어요. 사실 제가.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누가 금식이 능력이라고 그런 얘기인데, 금식이 능력은 아니지만 그러나 금식이 능력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금식하면 하나님 응답.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응답받자고 금식하는 거 아닌 거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영혼의 나를 더 내려놓고 비우고 다 나를 그냥 이럴 때 능력도 나오는 거고, 나를 자꾸 내려놓고 비우고 나를 그냥 정말 내 부인을 존재하는 내 그 존재를 부인하는 거야.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입혀지고 그 아름다운 것이 나올 때 그게 바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다른 사람들이 왜 망했나를, 그 다음에 왜 책망을 받나를 우리가 성경에서 교훈을 삼고, 왜 칭찬을 받나 디모데처럼, 왜 사도 바울처럼 본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나라는 것은 또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는 거지. 이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린 거야. 우리가 디모데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무슨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 귀한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정말 자녀들임에 감사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